신년 특세 마지막 우리 6번째 신년 특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2026년을 열면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들이 적용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기는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마지막 끝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모든 것을 없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지혜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세 마지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여 깨달아지고 알고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오늘은 알려주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작을 할렐루야, 끝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 율례, 규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계속 반복되며 8절마다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한 절씩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도 그런 거예요. 말씀, 율례, 규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감사의 이유는 20절에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통상 안다 그러면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를 배워야지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양육을 하는 곳이 돼야 되죠. 모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설교 시간도 사실 여러분 설교가 재미없는 두 가지 이유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너무 어려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뉴욕에. 선교단체 대표였는데 본인은 뭐 일부러 어렵게 하나 이렇게 하여튼 그 논문은 쉬운 것을 어렵게 표현하는 거고 설교는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죠. 예수님의 설교 보세요.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분은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주제를 잡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뻔한 걸 얘기를 할 때 다 알아.
그럼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는 그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양육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느 민족 즉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한 이유를 그들에게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말씀, 규례, 율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누군가 알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왜? 그들에겐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인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19절 다시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가르치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도다 해야지 이게 뒤에 문맥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나가드라고 하는데 가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연상 기억을 했어요. 밖으로 나가드 누군가 외쳤다. 나가드는 외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물론 보이다도 오늘 여기 보이다도 있어요. 선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눈에 띄게 드러내다, 알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다라는 그냥 야다라는 우리가 아는 동사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알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히브리인들은 원래 이제 이 단어의 뜻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둬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나가드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19절을 나가드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나가드 하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나가드 하셨다라고 읽어본다면 마치 그 말씀을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이 항상 쳐다볼 수 있게 하셨다.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그걸 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주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지금 어디서 그런 걸 뒀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동일한 단어 나가드가 여러 군데 사용하셨지만 한 군데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가 이게 나가듭니다. 물론 위에서 이제 설명할 것이요. 말하리로다. 이게 같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어른들 또는 아버지.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나서 마지막에 회고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좀 더 어른들, 나이가 있는 세대들에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나가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후대 세대들은 모르니까 니네 아버지 세대, 어른 세대에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니네들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벽이 되는 그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심지어는 뭐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걸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특별히 이제 홍해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특히 홍해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있지만 뭐 마지막에 흑암의 재앙 같은 거,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죠? 가장 강력한 간증거리예요.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사람들한테 간증을 들으라는 겁니다. 간증은 누가 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간증을 해야죠. 제가 뭐 다른 목사님 얘기를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여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 또 이제 목사가 너무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시간에 배웠는데, 설교학 시간에. 그렇다고 또 목사가 남의 얘기만 맨날 갖다 쓰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 책에 의하면 누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에 이렇습니다.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아느냐? 홍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벽이 되고 땅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말리신 거, 뻘 같은 땅이 다 마른 땅이 된 거 너 이해하느냐?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그거 보셨어요? 난 못 봤지. 우리 저기 어르신들한테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간증거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간증을 하라고 하신 걸까? 우리는요, 기적을 보았다고 단순히 우리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 왜 이민 1세대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증거케 하지 못했는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들은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군대들 앞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축복, 찬양을 합니다. 그거가 마지막에 진짜로. 딱 마지막. 그리고 사흘길쯤 갔는데 물이 없다고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평생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해요.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적을 간증할 때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 오염된 생각으로 간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고 단순히 우리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이 기적을 보면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할 것 같죠. 막 커질 것 같죠. 근데 또 금방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기적을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와 기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뭐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풀려. 간증거리를 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기적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면 막 기적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선자매가 나가서 조금 더 기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최고의 기적은 제가 뭔가 제가 봤어요. 지선자매 앞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 같아요. 그 자매 원래 선글라스 끼고 다녔습니다. 선글라스도 벗고. 맹인인지 몰랐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원망도 하고 어머니 맨날 저를 보면서 우시고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짠 와닿잖아요. 근데 그 얘기 싹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올리니스트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 근데 저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적적인 삶을 간증하면 그렇게 되고 싶다. 나에게도 저런 축복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병이 저렇게 낫으면 좋겠다. 난 저렇게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거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그게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실제 원망을 해요. 그게 기적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적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아닌 것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높은 곳에 두셔서 나가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홍해를 들어본 것만에 의하면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는 알아요. 힘든 광야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불뱀에 물어 죽는 것도 다 봤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연대 역사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어야 되느냐? 직접 홍해의 갈라짐을 보지 않았지만 화려한 무용담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높은 곳에 두어서 보게 하는 그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그의 법도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 민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보여주셨는데 알지 못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세대와 아는 사람들과 보여주셨는데 모르는 사람. 그럼 보여주셨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세대나 이방 민족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적용을 해야겠죠? 뭐 기적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기적을 가끔은 한두 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뭐를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높은 곳에 걸어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가듯 밖으로 나가듯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외쳐주시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죠. 기적을 쫓아내는 것은 참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교회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사람들과 그냥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시험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간 특세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서 자면서 맨날 찜질방 같은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이 좀 딱딱해서 좀 허리가 여전히 좀 아프지만 찜질방 같은 것도 좋았지만 우리에게 이 장소 본당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기도를 많이 쌓지 못했구나.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또 일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로 이 말씀은 매달아 놓고 위에서 봐야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주옵소서. 하늘 위에 높은 곳에 매달아서 기적처럼
남들이 하는 것들 흉내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 동안 세례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합니다. 사람은 간증, 기적을 간증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가드 하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높이 매달아 보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이방 민족에게는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년 특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또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